오늘 시편 4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제목을 정하라, 찬양의 제목을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찬양의 제목을 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시편이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직분 가운데 찬양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뭘까, 이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렇게 찬양곡을 선곡하고 찬양을 찾아내고 무엇을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그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라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고라 자손 그러면, 코라 자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했죠. 너네들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그 조상들의 수천 명, 수만 명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직분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 뭐냐, 이것을 늘 연구하고 늘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할까, 이 문구를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찬양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이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쉬워져요. 근데 머릿속으로 자꾸 짜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힘들다 그래서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그 일들이 열리질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는 지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손바닥을 이렇게 막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자다, 언제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엄청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좋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일이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 치고 막 즐거워할 때, 여러분은 언제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막 손바닥을 치고 막 애들처럼 즐거워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은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옆 사람이 고막이 터질 정도. 근데 진짜 고막이 터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이유 세 가지를 찾아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가 백성이 됐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찬양하자,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직분을 잘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시편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성가대 같은 건데 인도자 지금 성경은 인도자라고 번역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영장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장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번역이요. 그러니까 영장에 맞췄다, 영장으로 노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 감각을 갖고 노래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영장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통했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다. 이런 뜻으로 영장으로 이 시편은 지어졌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만한 제목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찬양에 대한 이유, 찬양에 대한 영성 훈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런 것들이 신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영장으로 드리는 찬양 노래 이렇게 했다 할 수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받으신다. 이제 소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노래는 영원히 불러야 된다.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된다. 영원히 기념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 노래는 매일매일 불러야 될 노래니까 이런 거를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다? 지존하시다. 우리가 가스펠을 부르는데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 그 연합군들하고 싸우죠. 싸워가지고 성전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때 그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뭐가 되냐면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이걸 합쳤는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최초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계통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먼저 믿음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 단어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높일 때 지존자다. 지극히 존귀를 하신 분이다. 지극히 존경을 받을 분이다. 뭐 더 이상 무슨 언어가 있겠냐. 물론 그분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 이 고라 자손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형용할까?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생각 끝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하면은 지존하시다.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 만민들아 찬양하자. 큰 소리로 외치자. 이 단어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영감이라 그래요.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인데 그분은 두려우시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됐냐면 온 땅에 내려와서 큰 왕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면은 큰 왕이 되셨는데 이분이 내려오셨는데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존하신 그분이 이 온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흠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에베소서도 얘기하죠. 내려왔던 자가 올라가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고 엄청나게 그분을 놓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찬양이 됐냐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진짜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그분이 안 계시니까 고아가 되버린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고되는 거죠. 그분이 마지막 때 내려오셔가지고 믿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올라가실 때 이때 오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날 때문에 모든 세계와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라자손이 영장으로 묵상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보여주셨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완성하신다. 놀라운 시편이에요. 그리고 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건 영감이 아니면 그러니까 시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지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전부 우상에게 먹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이후에 끊임없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이 고난을, 이 가난이, 이 아픔이 도대체 이 나라의 운명은 언제나 좋아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난한 집안에서 언제나 우리 집에는 정말 해뜰 날이 있을까? 우리 집은 언제나 한번 큰 소리 치고 살아볼 수 있을까? 그걸 언제나 한번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빈입빈 부익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것이 잠깐이었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인간성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고 인간의 욕망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이래서요. 하나님을 그냥 반역하는 데는 너무 빠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러니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패배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무슨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사는 게 이건 저주다. 이런 말까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이런 찬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뭡니까? 어느 날 자고 깨봤더니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전부 우리 발밑에 있네. 우리를 막 공격했던 모든 적군들이 이들이 진짜 안개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려와가지고 온 천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네. 이거를 환상 중에 봤다고 하면 약간 과장일까요? 이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됐다는 기억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저주로 운명으로 인생의 끝날 일, 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정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는 이걸 찬양하자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억나지 않아요? 거기 시편 2편 8편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게 구하라. 한번 보실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뭐라 그래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시편은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50편까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주야로 묵상하며 시작한 그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겠다 하는 거, 이 과정까지를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8편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 있는 말씀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열방을 준다 그랬잖아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바라게 복종케 하시며. 그러니까 남을 발밑에 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건데 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너를 발밑에 발 놓고 밟아야 되냐고. 이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한 세계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으로 부르는 거죠. 영장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논리를 자꾸 들이대면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밟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찬양하는 중에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힘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고백을 한다. 이게 찬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환상 중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거지 아닙니까?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요 모든 열방을 다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이것은 너네 거야 딱 기업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도 한때 이런 영감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택했다. 어떤 기업이냐면 오늘 두 번째로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여러분 야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야곱이 처음에 뭐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장자권이죠. 이 장자권이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야곱이 150년에 가까운 생애를 살면서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고라 자손이 그 야곱의 영화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어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장자권 같은 이 말씀이 야곱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고 야곱과 동행하는 것이고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나타나는 것이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내는 것이고 야곱에게 아내들을 주는 것이고 야곱에게 자식들을 주는 것이고 야곱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라 자손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손뼉치며 큰소리치며 고막이 터져나가듯이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기억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막 그냥 길길이 뛰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를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찬양 제목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이 그 어린 날 핏덩어리 되기도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이 말씀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진짜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아끼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일생을 살았을 때 그가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고통이었고요. 기도의 정답이 안 오면 막 견딜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 사막과 그 전갈과 이런 시대를 지나야 되고요. 막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인생과 세상의 놀이기로 끝날 뻔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사랑하신 야곱이냐? 하나님이 그 와중에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야곱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팔소리를 부르면서 올리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야곱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이걸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는 게 절대 없어요. 그건 잠깐이고 야곱의 일생을 보겠지만 147년을 살면서 어느 하루라도 뜨거운 햇빛 아래 없는 적이 없었고요. 차가운 밤 하늘 아래 있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찬양하자. 고막이 터지도록 뭐 소리를 부르면서 외치자. 모든 악기를 동원해라 말이지. 우리가 이거 아니면은 도대체 뭐가 이스라엘이냐 지금 그걸 반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결심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추동시키고 내게 에너지가 되고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의 헛된 욕망을 꺾어내고 내 인생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고 내 인생에 있는 인간성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것이 내 일생이 내 연한이 몇 살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라고요. 그걸 찬양하죠. 그게 찬양의 제목.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라 그러냐면 9절 말씀에 누구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까?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이거를 고라 자손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고관 대작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누구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 딴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래가 막 세례 요한이 욕하잖아요. 돌들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적어도 찬양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찬양하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잘한 게 뭔가요? 얘기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개가 아프신가요?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순종했을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 순종을 해가지고 그 순종이 만복이 터졌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니죠.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뭐가 시작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역경이에요. 생각만 하면 그냥 막 망한 길로 들어가요. 옆에 이제 조카부터 시작해서 옆에 아내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애도 없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날 만할 때쯤 되면 또 딱 미끼를 주고 다시 붙여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또 붙여놓고 도대체 인생이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데려다가 또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되게 만든 거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상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 웃으면서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저를 보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쯤 돼가지고 고집 피울까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끝낼 거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99이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그걸 아멘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하사품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하면서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왔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 창세기 22장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러죠. 내 독자 이삭을 어느 한 산에다가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을 갖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했어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을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우리 인생을 폐부까지 다 살피시고 인도에 나가실 때는 하나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잊어버렸냐?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그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럴 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을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22장만 보고 왜 나는 이게 안 되냐고 하면서 가슴 쥐고 통탄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47편을 읽었지만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2편 8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찬양할 일이 생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라. 그리고 끝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뭔가를 노트에 적어봐야 돼. 찬양의 제목을 정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자로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으로 다가오실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찬양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